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목도하였지만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권면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 같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대망하신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대망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의 삶일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현재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 로마법을 거역하는, 이 정부의 이 법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방 신상에서 제사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 산, 동굴, 토굴로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길게 가지 않고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6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하나님이 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믿음과 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오늘날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금이 제일 세상에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을 비교하면서 고난의 목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광석에, 금광석이죠, 열을 가합니다. 근데 그 열이 1000도에서 1200도 정도의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광석 안에 있는 불순물은 떠오릅니다. 불순물은 걷어내면 되고 밑에는 순금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연단을 통해서, 그것도 불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더 엄격한 연단, 더 엄격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이 다가오면 믿음 있는 성도인지 믿음 없는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의 불이 다가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뭐만 남느냐? 믿음만 남는 거예요. 금은 열을 만나면 순금이 되고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연단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1000도에서 1200도씨로 이렇게 연단된 순금도 종국에는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책인 황제 숭배를 보면서 5년 전 코로나 생각이 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유행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반대하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마치 정부의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코로나의 진원지.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코로나의 전파자.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혹시 근심하였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워낙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넘겨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5년 전과 같이 근심하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이 아들이 시장 바구니를 딱 들고 아빠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는 물건을 사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장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건을 사면 장바구니에 아빠가 산 물건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거뜬히 들었는데 자꾸 여러 개를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구니가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아들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 광경을 봤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도 좁은 남자지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니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아? 무겁지 않니? 그러자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직면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믿음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을 본 적이 없음에도 그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제자입니까? 보고 믿는 제자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8일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보십니다.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며칠 전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정을 짓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좀 놀랍습니다. 네.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예수님이 8일 후에 도마에게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놀라워 해주세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도마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는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다. 그럼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자는 보고 믿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성도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 신상이 제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과 토굴, 광야, 동굴로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으면 사랑합니다. 믿으면 사랑합니다.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지속하여 사랑하다입니다.
성도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한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이리저리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요? 환경이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본스의 수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적도 없었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적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성찬식, 우리 다음 주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이 내륙 선교사의 그 책임자로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후보자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교를 좋아해서 가십니까? 당신은 선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선교사 후보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질문을 받았던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분이었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교를 좋아해서 하십니까? 하니까 보통은 네 그러잖아요. 이분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그 먼지가 나는 아프리카 그 고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고 초라하고 그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사는 것도 우리는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간증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완전한 구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마지막은 받음이라로 구절이 끝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받음이라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 받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구원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마지막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았던 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구원은 지속적인 성장과 계속적인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올해 우리 2025년 VIP 초청 잔치 때부터 VIP를 한 분 이상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기념 코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2025년 VIP 초청 잔치에서 VIP를 한 분 이상 모시고 오신 80여 명의 전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명의 전도자들에게 기념 코인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 명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기념 코인을 드립니다. 이거는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닙니다. 그냥 기념입니다. 기념 코인입니다. 혹시 이 금이냐 은이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념의 포커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작은 기념 코인이 아니라 어떤 걸 주시느냐? 큰 상급을 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성도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기념 코인은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구원이라면,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상급은 천국에서 받을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라.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면 지우고 한 번 더 하고 싶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들 것 같아서요. 여러분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있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담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훈련,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화요전도대, 초원전도대, 토요전도대, 대항암, 전망대, 설도, 또 그리고 시장 있죠. 네, 시장 이름 까먹었어요 갑자기. 문현시장. 네, 제가 화정동에 살다 보니까 문현시장 전도대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미얀마 왜 갑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미얀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하늘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은 양육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이제 양육훈련도 막바지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 좀 양육훈련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별로 강조 안 했습니다. 그 앞에 제가 강조를 너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강조를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역시 강조 안 하니까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조를 너무 해도 부담스럽지만 너무 안 해도 양육훈련에 관심이 없구나. 말씀의 가르침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중 기도회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열방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내가 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머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양육훈련, 가슴에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고 전도와 선교, 손과 발에는 성도와 열방을 치료하려는 기도의 섬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예수님 같이 된다라고 확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성도가 바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성도입니다. 오래전 미국 LA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TV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했습니다.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한마디 광고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가 당시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로 광고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점 주인이 아는 게 안경밖에 없어야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경점 주인이 다른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안경점 주인은 안경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하여 참 잘 썼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잘 썼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당시 그가 저술하고 있었던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수천 페이지의 책인데 512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세분화해서 2669개의 거의 논문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노력을 하니 토마스야,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토마스가 무슨 말씀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도가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